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쳤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청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거지로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통치 이념 맥심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는 평화를 모든 통치 이념의 핵심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날 그때 당시에 벌써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국의 평화입니다. 자기 나라의 평화를 먼저 주창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군사력과 전쟁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권력의 순응해서 복종하는 나라들은 평화가 약속이 되지만 만일에 로마의 통치를 거역하는 나라는 전쟁과 대량 학살 그리고 잔인한 처형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처형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에 적응되어서 그저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침묵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섣불리 자신의 생각과 또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큰일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로마가 강요하는 이 평화를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조용히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반역자로 처형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칼과 창으로 유지되던 평화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평화의 왕, 한 아기가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향하여서 낙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압력을 넣어서 이루어진 이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였지만은 또 평온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절망과 한숨과 그리고 두려움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아기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수많은 천군과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중에 그 들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러한 시간에 들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은 사실 전쟁을 통해서나 또는 칼이나 또는 창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희생시키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꺾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분 안에 있는 평화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루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화 안에서 죄인들은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은 평화의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는 평화인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전쟁의 달인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논리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은 돌아볼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쫓아 따라간다면 우리는 모두 평화의 사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한 아기 평화의 왕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피할 곳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시리아에 점령당하면서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한 줄기 빛이 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억압과 고통,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장차 오실 한 아기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 평강과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메시아의 승리, 임마누엘 메시아의 사역, 성격,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졌고 어두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징벌을 하시되 그들을 철저히 추락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이방민족 아수르와 혼혈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에는 혼혈인종이 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해변 주변 지역인 납달리와 스불론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지상사역이 멸시가 큰 곳으로부터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상처가 더 크고 그리고 더 좌절하고 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그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납달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시몬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스불론 땅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베푸셨습니다. 요단 저편 단지방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5,000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했는데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화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빛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기에 달렸어요. 빛으로 나오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의 뜻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죄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계속 머물고자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3절 4절 말씀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며 또 전리품을 나누는 병사들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사단의 죄와 구속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채찍과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러한 채찍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탄과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고통하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이고 사단의 멍에와 그리고 채찍과 막대기가 쇠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결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평화의 왕 되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 자라면서 인간의 성경을 그리고 가지고 배우면서 이렇게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같이 성장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자 그리고 상담자, 변호자 그리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정권과 통치를 메고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첫째로 기묘자라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말인데 놀라운 것을 말하죠. 기묘자는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로부터 탄생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또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이 다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앞으로 놀라운 신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모사라 그랬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카운셀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나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남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아기 예수지만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한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를 전해주는 인간 아버지는 사실은 잠깐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별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면서 결코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좌절하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의 여러 모양의 영적 전쟁을 종결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 가운데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정자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때 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제는 슬픔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이 끝났습니다. 어리석은 삶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즐거움이 충만한 세상이고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한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꺼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이제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700년 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강절은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아기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강절은 평화의 절기요 공평과 정의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보낼 때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기묘자로 그리고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중심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의 탄생과 그의 구속의 사역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을 보내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어 주시어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이고 그 확증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을 지내면서 참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빛을 발휘하면서 참으로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인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 성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